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민수기 2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가 본문인데 조금 길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전체 배경의 이해를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보라. 네가 그것을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합쳐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너희가 진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 명령을 거역하여 그들의 목전에 있는 물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은 진 광야 카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회중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우시어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어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데서 그에게 책무를 맡기고 너는 네 영예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복종케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책무를 맡겼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게 계속해서 인물과 또 사건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알기 위해 굵직한 사건들을 설교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인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있는 이 장면에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제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전수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설교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도 자신 안에서 의문이 된다든지 또 명쾌하지 않다든지 하는 모든 부분들이 없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과정에 필요한 영적 양식과 양분으로 잘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전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전수하라. 여러분 삽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삽목. 삽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를 번식을 시키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 뭐냐면요. 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지를 하나 이렇게 그 어떤 그 발근이 되는 뿌리가 나오는 가지의 이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 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른 땅에 심어서 나무로 자라게 하는 과정이 삽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나무는 특히 삽목이 잘 된다 그럽니다. 가지 하나만 있어도 다른 데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심으면 이제 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품종의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땅에서. 그래서 그 가지에는 모종과 같은 잎사귀 와요. 또 같은 열매가 나오겠죠. 원래 맺었던 그 품종의 포도나무에서 열렸던 포도들과 또 그렇게 삽목이 된 나무는 똑같이 그 열매들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의 이 믿음 역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전수가 되어져 왔고 그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일부인 그 가지를 떼다가요. 다른 땅에 심어서 똑같은 포도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대구 성경 침례교회는
서울에 있는 성경침례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침례교회는 또 어디로부터 나왔냐니까 서울에 있는 성경침례교회는 펜사콜라에 있는 성경침례교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펜사콜라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 자신이 어떤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셨냐면 포트워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이 프랭큰 노리스가 사역하던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그 노리스도 어디로부턴가 나왔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어디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사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다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변질된 포도나무에서 꺾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그 모세라고 하는 굵은 가지에서 올바른 믿음과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또 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모세 5경에서 뭐라 불렸냐면 주의 종이라고 칭함을 계속해서 받는 신실한 일꾼이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 사역을 위임받을 때 모세만큼 굵직하고 튼튼한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일꾼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안 부르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29절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 같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나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전수받아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빚어져 나갑니다. 전수를 받는다는 말에 주의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존된 성경과도 맥을 같이 하는 수식어입니다. 전수라고 하는 것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의 계열이 있죠. 그 헬라어 표준 원문에 그 변개되지 않은 그 헬라어 원문의 이름이 뭐냐니까 텍스투스, 리셉투스입니다. 그 리셉투스라는 말이 뭡니까? 전수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대가요. 피로 지켜낸 성경을 자기 후대에게 필사해서 물려주었던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티칸이나 수도원 같은 데 짱 박혀 있었던 변개된 원문의 계열이 아니라 그 로마 카톨릭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지켜왔던 성경인 것입니다. 피로 지켜왔던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의 믿음은요, 성경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과 함께 올바른 믿음이 전수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전수가 되려면 전수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전수받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안수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항상 전수가 되어져 내려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잘 계승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견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계승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아야 되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함께 잠깐 여기 손가락 껴두시고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하나됨 가운데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7절, 8절에 지금 은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은사는 보통 여러분들 흔히 듣듯이 이제
이렇게 사람 개개인이 받은 어떤 역량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건 선물로서의 의미로 은사입니다. 문맥적으로는 뭐를 말씀하시는 은사냐니까 거기 지금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온 그 이유로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절 보시면요.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 왜 주셨냐?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고 자기 앞길을 꾸려나가고 있던 사람 하나 불러다가요. 이제 너는 내 양들을 먹여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버리신 겁니다. 저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신약의 그 은혜의 경륜이 시작이 되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그 즉시 하신 일이 뭐냐니까 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일과 동시에 바로 조직체 하나를 만드셨는데 지역 교회라는 걸 하나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즉시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은혜 시대의 경륜을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요. 교회, 지역 교회라고 하면 사실 별로 전투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속 사역 기관들 있죠. 선교 단체라든지 학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게 더 능력 있게 이런 기관들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경대로 직접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지역 교회라는 그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지역 교회라는 그 요람 안에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디서 기르느냐? 부속 기관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요. 지역 교회에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교회 파송을 받아서 거리 나가서 설교하죠. 개인 구령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속 사역 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올바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집단은 100이면 100, 나중에 마귀의 집단으로 부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멍청하시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서 옮겨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지역 교회보다 다른 곳들을 더 이렇게 우대하시겠습니까? 다른 부속 사역들을 더 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청하셔가지고 지역교회 세우라고, 그 전투력 없는 지역교회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상에 허락하신 조직체인 지역교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 이성 목사님 막내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성서공회처럼 성서연합공회처럼 그 배교한 그 집단을 가리켜가지고 교회랑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중심 기관인 것처럼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신약 교회 시대의 중심 기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겁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연합 성서공회 교회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따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초교파 집단이 됐습니다. 누가 그 머리 위에 앉은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이 위에 앉았습니다. 추기경들이 그 위에 있다고요. 국제 해외 선교단체들, 그 영국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시대 때에. 근데 그 국제 해외 선교단체들도 어떻게 됐는지 줄 아십니까? 그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니까요? 초교파가 된 겁니다, 전부 다. 하랄람 포포프도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가리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그것도 초교파가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밥존스 대학 어떻습니까? 밥존스 대학도 초교파 학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왜 사역이 지역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존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계승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역량을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사역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배교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그러면은 완벽한 지역 교회가 있었던 것인가? 죄 없는 완벽한 교회?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말했냐면 완벽한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늘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육신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교회라고 하고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매가 그래서 뭘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순수성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로 연합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러신 겁니다. 세상과 성별하려고 애쓰고 더러운 것과 멀어지려고 애쓰는 소위 분리주의자이고 사회의 반동분자이고 화합을 깨트리는 이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우리가요, 유일하게 추구하는 연합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연합은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 연합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 펴 있는데 거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겸손과 용납으로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교회가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나와야 된다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성경적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교회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을 것이고 성경 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배운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에 역행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곳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해서 공박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공박이 뭐죠?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공격과 비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리세공자 알렉산더에 대해 쓴 것과 같죠?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우리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요, 그 대항을 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 사람들한테서. 주님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신실한 목회자들을 주셨고 성경 교사들을 주셨죠. 그 교회 안에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요, 양무리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분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설교자들은요, 설교자들에게 복종을 한답니다.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지역교회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목회자들, 설교자들끼리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이 사역자들끼리는요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하는 사람들 곧 설교자들은요 설교자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예 뭐 죄 지으라고 또 뭐 비성경적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는 이상에야 좋은 권면과 조언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어떤 목사가 그 교회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 듣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지역 교회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뭘 어떻게 했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그런 거 터치 안 했다고 권면만 했지. 그래서 이거를 주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권면을 했지. 이것이 안수와 파송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성경에도 없는 교단이라는 그 기구에다가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에도 있지 않은 기구를 만든 것에 어떤 그 기구의 결단을 가지고 목사가 복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설교자 자신이 배웠고 안수 받았고 파송을 받은 한 사람이 있겠죠.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승들 개개인에 대해서요. 그 개개인에 대해서요. 어떤 집단 말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때로 필요하다면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지역교회 목사들에게 권위를 행사해가지고 잠깐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목사들이 지역교회 내가 목사인데 왜 부르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자기 스승한테? 아닙니다. 가서 복종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실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목회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가요. 자기 멋대로 이탈해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쳐버리고 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면 이제 비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비교해보는 겁니다. 누가 이상한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을 세우신 이유, 그들을 주신 이유는요,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기프트입니다. 은사입니다.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요 잘 계승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도 어떻죠? 자기 개인의 스승이 있죠. 모세 아니겠습니까? 기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스승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몰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계승하려면 두 번째로 무리바의 물을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무리바의 물에 있었던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무리바의 물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거역한 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27장 14절에서 민수기. 모세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40년간 이끌었습니다. 성경에 그 전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그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신실했다. 민수기 12장 7절과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신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완벽한 교회라는 말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듯이 모세도요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라든지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가 한번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그 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름대로 측정하고 계신 잔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를 채우면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 처분은 이 양무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맞으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잔이 채워졌을 때 이제 그 목사를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징계 수위라든지 거취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처사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경우도 그렇죠. 어떤 부분에 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4절에서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던 일은 출애굽 여정에서 두 번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번이 있었고 이 여기서 이제 무리바의 물에서 거역을 했다라고 한 게 민수기 20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처음 냈던 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쳤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러셨습니다. 네, 이때요. 어떤 때였는지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요. 아주 흥분한 상태입니다. 매우 노해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많죠. 성경에서 제일 화를 많이 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제 분노에 차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때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근데 회중이 모세 탓을 하는 겁니다. 모세 너 때문에 카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방황시키냐고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노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중들을 이제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보통 모세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이런 회중의 불평을 직면했을 때 사실 엎드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자기 육신의 감정대로 화가 난 상태로 회중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자기 막대기로 그 반석을 두 번 친 겁니다. 그리고 물을 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위에게 말하라고 지침을 주셨는데 모세가 바위를 두 번 친 겁니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 카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징계를 정하신 겁니다. 모세를 누군가가 변호해 줄 수도 있겠죠? 이거 뭐 대단한 범죄라고.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도 아닌데 이 일로 인해서 40년간의 그 사역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그 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버리신다.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모세 역시도요. 40년 끝에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신명기 3장 25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실제로 드립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간구를 한 겁니다.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날 용서해 주시고 그때 일 용서해 주시고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그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거절해버리신 겁니다. 모세. 모세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가 금송아지로 범죄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아래서 멸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중보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하라 하시면서 진노를 쏟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중보와 용서를 간구드리자 그 일이 행해지지 않고 돌이키시고 들어주지 않으신 것,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간구도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의 경우에는 반석을 두 번 쳤다는 이유 때문에 하신 징계를 거둬주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시는 것인가? 모세는 신약 성경적 진리의 그 예표를 망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세가 친 반석이셨는데 반석은 한 번만 맞아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반석을 치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반석에게 다시 칠 필요가 없이 그 반석이 두 번 다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이 말하기만 하면 생수가 나오게끔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고 그분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고난을 받으러 오실 필요도 없다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표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구약에다가 의도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시려고 보는데 반석을 치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냥 말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걸 치고 있는 겁니다. 두 대를. 하나님의 의도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으로 예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경솔하게 그것을요, 모세나 되는 사람이 이걸 무시한 겁니다. 이 일은 금송아지 숭배보다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계를 거둘 수 없다고.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둬주셨는데 예표를 망친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거두지 않으신 겁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계승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예표들에 대해서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의 그림들에 신중해야 되고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이어받는 그 계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여호수아처럼요, 모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18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겁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천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례, 모세를 따라다니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죽음을 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추천하는 대신에 15절에서 17절처럼 하나님께 회중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냐고 세워주시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후계자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었죠.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신 겁니다. 생각이 서로 일치된 겁니다. 결합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해서 하나가 되죠? 성경이 그 둘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이 결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혼도 서로 두 혼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혼이요. 이것이 바로 혼적인 사랑인데 성경에 사례가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혼적인 결합이고요. 혼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목표도 똑같고요. 신념, 원칙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영적인 결합이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모세와 완전히 한 생각이 된 것이고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누군가 하나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모세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얼마나 여호수아가 잘 따랐는지는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죠. 아침에 모세가 일찍 일어날 때면 여호수아도 똑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를 따라가가지고 보필을 한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모세 위에 있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취하셔가지고 70명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영 안에서 모세 외에 다른 장로들이 예언하는 것을 막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시기해서 그들을 금해 주시라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참 사랑한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즐거웠다고요. 그저 그렇게 돕다가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역의 완성을 함께 누리기를 가장 바랐던 인물이 누구냐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회중을 이끄는 모세의 후계자가 내가 반드시 되겠다. 막 그렇게 사심과 야망을 품고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가 좋은 겁니다. 자기 스승이고 친구이고 멘토이고 동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내 지도자가요, 이제 없답니다. 그 상실감은 무엇로 채우죠? 여호수아는 그 커다란 사람인 모세를 자기가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며 낙담과 실의에 빠졌는데 세상에 그런 낙담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마치 내가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장남과 장녀가 자기 자녀들을 다 이렇게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고 길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입장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용맹하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이제 성경에 읽지만 그가 처음에 이제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회중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는 그렇게 이 낙담에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의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수차례, 여호수아에서도 수차례 여호수아 자신에게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거진 몇 번 주시냐고? 9번 주시는 겁니다. 9번 강건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몇 번을 명령했는데 또 그러고 있냐고.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모세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기 주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부족했던 건 뭐냐니까, 그저 하나님과 이제 단둘이서 사역을 해본 그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그 경험을 가졌던 그 경력 자체가 부족했던 것 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 다 갖춰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 사람이 다 갖춰놓았을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려고 아주 애썼던 그 과거의 일에서 다 그 기본기를 채운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모세를 사랑하면서 따라갔던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전수되어져 나가는 조건은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을 따르려고 아주 애쓰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딱 여기에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계승하려고 한다면 이 길을 먼저 갔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그들을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실을 본으로 삼을 때에만이 기본기를 충실하게 갖추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돼서 때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한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 성도들,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십시오. 그들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자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론 마귀가 치면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뭐 몇몇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십시오. 그들 자신들을 가르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설교자로서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전국에서 주님을 섬기느라 애쓰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 그들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들과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십시오. 이들을 본으로 삼는 데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맡은 위치를, 부르심을 지키려고 사수하는 그 일꾼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지역교회 안에도 본이 되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꼭 목회자들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들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귀한 믿음의 전수는요, 바로 우리 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각자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